우리 선교사님 간증하고 사모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간증하실 때 말이 빨라서 내가 저거보단 천천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뒤에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하니까 갑자기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요, 제 심장 고동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부담이 큰 자리고 또 어떻게 강의를 또 해야 될지 마음속에 큰 짐인데, 우리 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교위원장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느끼고 또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선재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렇게 강의안을 또 만드셨습니다. 또 이성진 목사님은 또 강의안을 만드셨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드셨나 했더니 출판 홍보위원이시고 책도 쓰시는 분이라서,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시면 주무실 것 같고 드셔서 화면을 좀 바라보시면 저에게도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 훈련소에서 150번 기준 그러면요, 딱 기준 합니다. 그러면 뭐 2열 종대 해쳐 모여 그러면 이제 5와 열을 딱 맞춰서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하면 기준을 잘 못 쓰는 거죠. 몇 번인지 자기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135번이었습니다. 135번 기준 그러면 기준 하면요, 이 기준에 맞춰갖고 5와 열을 딱 맞춰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께서 정체성 운동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힘써 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하지만 올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준을 바로 세워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침 사람이었고요. 또 성침에서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공부했고 자랐고, 그래서 저에게는 성침의 피가 흐릅니다.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 교단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교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버티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이제 타 교단 목사님들이 50% 이상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린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창엽 박사님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출신 사역자들에게 교육부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을 상담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저는 올바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고, 또 귀한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가장 또 힘써왔던 부분이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네. 선교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친교회에서 해야 될 것과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일, 또 선교사 개척 및 미자립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 친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선교해야 하는 거 분명하십니까? 네. 화답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우리 동의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이동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김창환 목사님께서 분명한 이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 앞서 또 강의해 주신 이성진 목사님께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는 실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선교에 지금까지 힘써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인데요. 분명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라틴어 동사 미테레에서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 교회, 에클레시아,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바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전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온 땅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봐도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동의하셨던 것처럼 선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주님의 목적, 부르심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지역, 우리가 있는 교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타이밍이요 조금 늦습니다. 거리가 있어서요. 가느냐 보내느냐, 가든지 보내는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큰빛교회 와서요 선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치라고 막 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보내지 않으면 가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하고 보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법을 살펴보면 최초의 선교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일꾼을 세웠고 보내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기본적인 개념은 이 선교가 후원이냐 아니면 동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우리의 개념이 확실히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선교는 단순히 후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동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개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우리 친교회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같은 믿음을 가진 선교사를 인준하고 또 그 일을 후원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결의를 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역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귀한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목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침례교회의 목회자 친교회, 우리 친교회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의 선교의 사명은요, 일찍이 남침례교회가 자유주의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분명한 이 자유주의 가운데에서 근본주의,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구령과 선교와 성별을 외쳤지요. 영혼을 구령하는 귀한 사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별된 삶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적이고 우리 교리에 맞는 교회를 세웠고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웠으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유지하며 이 일을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질되었다, 약간 타락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을 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우리의 믿음이 타락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정체성 운동을 했습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올바르게 하려고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령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끝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교회 선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의 대상은 선교사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인준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절차로는 선교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토하고 준비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서 인준을 플로어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지요. 인준의 의미는 친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교 정책 1장 4조 1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선교사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인준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과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이 모금 활동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친교회의 선교 정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금 활동을 우리가 잘 펼쳐야 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위원장에게 또 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시기 전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정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선교사님의 또 일정과 상황을 친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개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알게 되고 또 초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런 모금 활동이 계속 연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세운 기준이 이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사와 개척 그리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서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선교위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재단과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박정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대만에 이제 선교사 비자를 이제 받고 출국을 하게 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비자 서류 준비하는 것들을 선교위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에 관련된 지원을 선교위원회에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이것들을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보고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을 하고 또 사랑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결코 통제나 구속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려움, 현실들을 선교위원장이 잘 알게 되면 교회들에게 이러한 필요를 제가 알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매달 초에 저희 선교위원장이 보내는 선교 편지를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 앞면에 보면 제가 선교사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읽어주시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편지를 좀 읽어보시고,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선교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돌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40년 만에 첫 단기 선교를 미얀마에 가게 되었는데요. 2번 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 편지만 받는 거와 또 선교 현장에 가서 또 직접 느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고생해서 일정 가운데 중간에 일레호수를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한다 생각을 해서 기꺼이 하루는 좀 관광을 해야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가가지고 왜 선교를 와서 관광을 하느냐고 제가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는 날 비행기 타는 그 시간까지 페인트칠과 장판을 깔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선교 편지를 통해서 듣는 거와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하 40도 되는 한겨울에 몽골 제자학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을 할 수 없어서 갔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다음엔 여름에 오시라고, 겨울에 불러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물가는 10배로 비싼 가운데 있고, 참 이 일본이라는 나라,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일본 처음 갔습니다. 미국에 갈 때 나리타 공항에 제가 잠시 들렸다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 일본 땅을 처음 밟았지만, 이번에 일본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일본이 어두운 나라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0.2%라고 한답니다. 전 인구의 0.2%. 그 중에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복음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가운데 감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떻게 하면 후원을 잘 해야 될 텐데 선교위원장으로서 마음 가운데 큰 짐과 부담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요. 만나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서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선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친교회에서 현재 4개의 개척교회, 2개의 미자립교회, 1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위원회 모임 때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한 선교사만 선교위원회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힘써 우리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교회에 소속된 모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6분인데요. 이제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한 선교사만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기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선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어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농어촌 실정을 잘 아시지요?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교회는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정말 사랑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의 정책상 최장 5년 우리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후원이 끝나도 계속해서 후원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고 힘써서 우리 목사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교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친교회 소속 모교회 파송 선교사가 총 6가정입니다. 넘어갔습니까? 네. 우리 대만의 박정선 선교사님 광주 반석교회 파송입니다. 몽골의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과 김종옥 선교사님이 강동교회 파송이고요. 미얀마에 2분이 계시는데 김영규 선교사님 행당동 파송이고 한대기 선교사님 큰백교회 파송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박잠득 선교사님 행당동 교회 파송입니다. 총 우리 6가정 선교사님께서 우리 친교회 소속으로 모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교사 6가정이 있는데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수연, 캄보디아의 김조동, 멕시코의 추기성, 인도네시아 이지성, 또 시국의 신소 선교사. 앞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는 선교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하게 될 예정이고요. 계좌번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계좌는 우리 선교사님 개인 구자로 되어 있기에 선교사님에게 그 통장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후원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후원하시되 특별히 우리 친교회 소속 모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개척민 미자립교회 6교회가 있습니다. 광교교회에 우리 심선재 목사님, 김천의 임진성 목회자님, 안동의 정병성 목회자님, 그리고 혁신교회 정석윤 목사님, 4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옆에 후원 기간을 제가 명시를 했는데요. 4년, 3년, 또 4년 반, 또 6개월. 저번 친교회 때 인준을 받게 되었죠. 미자립교회로 세종교회와 신탄진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위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이 잘 돼야 우리 친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친교회 교회들 아닙니까? 기억해 주시고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개척 및 미자립교회에서 해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 문제는 이거 심각한 문제죠. 내가 그 나라의
선교를 가겠다 하면 이 언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으로, 이 나라로 부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한다면 언어를 필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문화도 알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사실 준비 과정이 너무 길다 보면 사역의 결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일찍이 준비를 잘 마치시고 우리 친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귀한 사역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현지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요, 막 동시통역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예, 갑작스럽게 준비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갔는데 준비된 말씀을 하나도 못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요, 현지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얀마어로 통역을 하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셨지만 몽골말 잘합니다. 사전을 쓰신 분이니까. 예. 박점도 선교사님도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시죠. 선교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 언어의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개척 선교사님이신 클리포드 머기 선교사님 또 한국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이 언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실 분들은 이 언어 준비를 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께서는 사역 보고와 재정 보고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이 외지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껏 보내지만 선교지에서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참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에 무한 리필 10,000원짜리 샤브샤브 갔는데요, 선교사님 너무 비싼 거를 먹는다고 되게 어려워하셨습니다. 돈은 제가 냈는데 어려워하셨습니다. 과분한 거죠. 정말 전략하고 아끼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전도 선교사님께도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간증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린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 지갑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후원이 아니라 동역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지에서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선교사님에게 카톡도 보내드리고 이메일도 보내드리게 되면 진한 눈물의 감동이 그 카톡 내용과 편지에 담아서 오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참 외롭고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선교사님께서 사역지를 옮길 때에는 선교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된다, 선교 정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비와 사역비에 구분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없을 때에는 생활비가 줄어들고 생활비를 사역비에다 쓰고
또 어떨 때는 또 생활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활비를 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나 이런 수준에 따라서 생활비를 책정을 하고 그 생활비 안에서 지혜롭게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BBFI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각 나라의 수준을 알고 중상층 수준의 생활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한 선교 헌금에 생활비를 떼고 나머지는 사역비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역비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생활비는 선교사님께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문제는 우리의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 구분 짓기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후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모교회, 파송교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에 나가서 젊은이들, 또 이 영혼들, 일꾼을 양성하는 사역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이제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귀한 일꾼들이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또 일꾼으로 헌신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대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다곤 대학교, 거기에 학생들을 접촉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이제 목회자 학교가 시작되었고요. 제자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서 현지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역, 또 문화 습득을 잘 하시고 사역보고 및 재정보고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은 기본 3년이고요. 신청을 했을 때는 1년 2번 연장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공식적으로 후원 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년 후원해가지고 자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후원이 끝나도 계속해서 그 후원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자립교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서 굳게 바로 서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같은 교리,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후원하고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이 일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친교에 속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 왔는데요. 국내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에 우리 친교회 소속 교회 46교회가, 단위수가 길면 제가 잘 따질 수가 없는데 이게 6,333만 1,077원을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은 57개 교회가 1억 3,949만 7,763원을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총 선교 헌금이 2억을 넘었습니다. 6개월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 목사님들이 힘써서 선교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마다 후원금의 편차가 조금 있지만 이것을 좀 따져보면요, 선교사 평균 한 가정 후원금이요 약 193만 원입니다. 193만 원.
국가에 따른 물가를 고려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지만 사실 넉넉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개척민 미자립 교회가 평균 한 교회를 우리가 후원할 때 176만 원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2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 교회, 한 선교사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지는 않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후원할 때 어떻게 후원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개척 및 미자립 교회 후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선교사님들과 개척 미자립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친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친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함께 협력할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인 사역의 필요를 우리가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필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가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초청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 주셔서 사랑의 헌금으로 이렇게 초청주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주의를 제정하는 것도 개교회에 후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교가 성도들이 그 나라의 필요, 개척교회의 필요를 알고 선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후원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인 이 필요를 알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 후원에 동참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 보면 이 약속의 헌금 이렇게 해서 선교주의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해서 하는 그런 선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교의 날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인 필요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부스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교회에서 이런 교회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라는 필요와 또 그런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면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선교사와 개척 미자립 교회에 우리 모든 교회가 월 최소한 1만 원씩 후원하는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모든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월 10,000원씩 후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친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악수와 진한 포옹도 필요하고요, 손에 봉투를 담아서 악수할 때 전달해 주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관리하고 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 볼 때마다 통장에 이렇게 기록된 그런 액수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구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또 미 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변함없이 같은 배를 탔기에 같은 길로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가고 있으니까 힘써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